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의 돈도 가져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2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그 고장에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의 말씀, 오늘은 12 제자를 또 파견하시는 장면, 또 루카복음서에는 또 72명의 제자를 또 파견하시는 장면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파견하시면서 하시는 이 말씀을 어떤 표면적으로 무엇을 가져가지 마라, 무엇을 지니지 마라, 껴입지 말라, 또 머물러라, 털어버려라, 선포하여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명령조로 말씀하시는 이거를 어떤 행동의 수칙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이 제자들을 파견하신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선포하게 하라고 보내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냥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행동 수칙을 이렇게 일일이 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가? 이것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짐작하시고 예수님이 이거를 조목조목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 이것이 주된 목적은 아니죠. 복음을 전하면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거는 표징이죠. 이 표징은 뒤따를 것이라고 마르코 복음 마지막 장에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병자의 손을 얹어도 낫고. 이것이 뭡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병이 낫고 무슨 마귀가 쫓아내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는 표징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당연히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어떤 행위적인 거, 어떤 띠를 들고 보면 편말 들고 보면 어디 성당 나오라고 하고 이게 복음 선포냐?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행동 수칙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우리는 다시금 바오로 사도가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수인서관 중에 한 권이었던 에페소서를 이렇게 읽으면은 에페소서에 계속 뭐예요? 기뻐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하면서 마지막 장 6장에 넘어가 보면은 바로 영적 투쟁에 대해서 한 챕터를 이렇게 할애해서 적고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영적 싸움, 이것의 대상은 뭐라고 했어요?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죠. 어둠의 세력, 암흑의 세력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에 뭐를 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예수님이 무엇을 지니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바오로 사도는 허리에 띠를 매는데 이거는 그냥 띠가 아니고 뭐예요? 진리의 띠를 묶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의로움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뭐예요? 믿음의 방패를 쥐라는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사탄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더불어서 발에는 뭐예요? 평화의 복음을 준비하는 그 신을 신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투구를 쓰라고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성령의 칼을 잡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진정으로 우리가 이 파견의 그 제자들에게 하는 이 말씀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먼저 뭐예요?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더러운 영, 이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페소서 6장 12절에서 나오는 그 온몸을 우리는 뭐예요? 영적인 무기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복음 전한다고 해가지고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투구부터 해서 그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을 내가 얼마나 완전 무장을 했느냐.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의 어떤 상태지. 스탠바이 된 상태지. 무엇을 깨입지 마라. 뭐 이런 거를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당사자는 나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쓰시는 것이죠. 바로 나를 통해서 누가 움직이셔요? 예수님이 직접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낫고 마귀를 쫓는 거는 이거는 뭐예요? 당연치사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가? 제가 이것을 말하는 건 어떤 은사적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사도로서의 내가 분명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면 오늘 2000년 전 예수님 말씀하신 이것은 어떤 파견하는 어떤 선교사를 파견하고 누구를 어떻게 사제를 어디에 파견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이것은 매일매일의 삶이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히브리서의 이 말씀도 결국에는 뭡니까? 구약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현현을 알릴 때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벌벌벌 떨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어요. 그 말 그대로 하나님의 위엄, 권능, 그 앞에 어떻게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차마 뭐예요? 부르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너무나 쉽게 하나님 그러는데 하나님 이름도 뭐예요? 한갖 피조물이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쉽게 부르지 말아야 거예요. 그만큼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였어요? 두려움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뭡니까? 천상 예루살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새 계약의 중개자가 예수님이 계시는 또 그분의 피가 있는 곳. 이것은 바로 신약의 새로운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은 바로 구약의 하늘에 계셨다가 신약이 되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는 뭡니까? 우리의 존재, 우리의 현 실태에 함께 하신다는 것. 어떤 방법으로? 우리 안에 머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답송의 그 후렴은 뭡니까? 저희가 당신 성전에서 당신의 자애를 누리나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내 현 실태를 깨닫는다면은 오늘 예수님의 이 파견은 결국 내가 머물러 있는 곳,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 모든 말씀이 뭐예요?
이 자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무엇을 복음을 선포하라고 해가지고 뭘 준비를 많이 하고, 그때는 왜냐, 아직까지 교회가 시작이 안 됐고, 또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고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뭐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네트워크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접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는 데 있어서는 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응?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거를 믿는 것은 본인의 이제 선택이죠. 그러나 수십억의 크리스찬들, 여기서 말하는 크리스찬은 원래 그 그리스도 교회뿐만 아니라 거기서 갈라진 형제들까지도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세는 어떻습니까?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는 신자라고 어디에 보면 종교 뭐가 있냐면 가톨릭에 체크는 해요. 그러나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왜? 알맹이가 없으니까. 자신의 지금 알맹이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과 권세를 나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 입는 거, 먹는 거, 누리는 거, 이것에 마음이 더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 뒤 예수님은 그것이 장애물이 될 거라는 걸 원천 봉쇄를 한 거예요. 두 벌도 안 된다. 왜? 영적인 싸움이니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판판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환란이 많고 이런, 그것은 뭐예요? 내가 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다른 것에 내가 마음이 가 있는데 사탄은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아니, 들락날락 했다가 보면 폐허가 된 지도 오래됐어. 그냥 놔둬. 그냥 그거를 사탄의 탓으로 돌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든 거 보면 마귀가 나를 유혹했다. 그 사람 보니까 마귀 유혹할 거리도 못해. 왜? 삶 자체가 하나님과는 이미 떨어진 지 아주 떨어져 사는데, 그런 사람이 무슨 마귀가 무슨 유혹을 하겠어요? 내 발은 성당에 왔다 갔다 하죠. 주일미사 참내내요. 교무금은 내요. 근데 뭐예요? 내가 알맹이가 없으니까 사탄이 더 이상 이제 유혹도 그렇고 거리도 안 되는 거예요. 왜? 겉만 보면은 무늬만 신자일 뿐이지 새 속에 찌들 대로 찌드는 거예요. 사고방식, 마음가짐, 이거는 뭐예요? 하느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봐도 더 약삭빠르고 윗선적이고 아주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그래놓고 뭐예요? 고해성사하면 또 그거는 뭐예요? 망각의 은총으로 다 잊어버려요. 이러한 상태. 우리는 이 복음을 선포하라는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 자신의 존재가 복음화되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프란체스코 교황님도 계속 그래요. 새 복음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새 복음화.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역을 점령하고 교세를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된 자녀들을 어떻게 돼요?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뭐예요? 하나님 백성의 믿음을 되살리고 사랑의 불을 다시 붙이는 거. 한 성인의 카리스마가 떠오르죠? 응? 이미 보신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될 거라는. 베드로 사도가 뭐예요? 사도행전 3장에 그 안전뱅이를 고치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금도 은도 없다고 그랬어요. 나를 구원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그의 손을 붙잡고 일어났어요. 그거는 왜 그래? 교회는 금과 은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능만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인이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 존재 자체가 바로 예수의 권능이 머물러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럴 때 또 다른 안전뱅이, 나에게 다가오는 이들을 어떻게 다시금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나 자신도 지금 뭐예요? 내 혼자도 감당이 불감당이야. 힘들고
중요한 것은 뭐 영적으로 무장해 있지 않은데 매번 뭐예요? 혼란스럽지. 조금만 바람 불러도 뭐예요? 희청희청거리는 거예요, 그냥. 영적으로 무장해 있잖아요. 구원의 투구로부터 평화의 복음을 준비하는 신까지 내가 무장이 되는지. 그러려면 어떻게 돼? 촛불을 켜야죠. 기도를 해야지. 말씀을 읽어야지. 성사 생활을 제대로 해야지. 그러지 않고 무슨 이 세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때를 늦추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계속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거예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오늘 또 자비에 대해 구원의 날로 나에게 유예기간을 주신 거예요. 내 것을 구하기 위해서, 내 것만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하여라 라는 그 복음의 선포의 내용이 나에게 적용돼서 나이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제가 전하는 저 자신도 그래요. 가장 힘든 게 그래요. 선포한 거를 실행해야 되니까. 차라리 말 안 하고 그러면 죄책감이라도 없지. 여러분들, 어쩌면 저도 어제 그 연휴의 마지막 날 또 그 히브리서에 말씀을 그랬어요. 거룩함을 지니지 않으면 그분을 뵐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거룩함을 지니지 않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왜 성당 다녀요? 왜 영성체를 합니까? 우리는 원래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하느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없어요. 단 한 가지, 내가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요. 그러나 하느님은 거룩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은 은총과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다 부어주셨어요. 그러나 그거를 뭐예요? 잘 간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유지하지도 못하고 그냥 다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 대신 뭐예요? 머리는 멍해가지고 온갖 생각이 나고, 발은 뭐예요? 내 속에 찬 게 없으니까 그냥 악의 길로 그냥 타협하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나의 존재됨, 바로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파견하겠다, 예수님 이제 그만 속으십시오. 그러더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속으셔요. 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시니까. 우리는 다시금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에페소서 6장의 그 영적 투쟁에 나는 얼마만큼 영적인 무장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의 비달에서 진정으로 주님께서 나를 파견하신다는, 주님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응답 드릴 수 있는 또 다른 이사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